자, 딱 20분만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간식이 끝났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조금 이제 이 세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거하고 연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목사님들을 제가 좀 많이 접해보면 목사님들은 순수하세요. 근데 우리가 사단의 전략을 깨닫지 못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입장에서 지금 3시 48분인데 한 15분만 제가 간략하게 한번 지금 이 시대에 대해서 제가 요약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목사님 들으십시오.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 거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셨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도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게 뭐죠? 지혜. 아니죠. 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9절에 있는 말 그대로 한번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선악을 구별하게 하옵소서. 그렇죠. 선악을 구별하게 하옵소서. 그거죠. 그래서 10절에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였다나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뭐 나옵니까? 지혜가 나오죠. 이게 지혜란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그 다음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의 내가 너한테 뭐 줄까 했는데 솔로몬이 뭔가를 구했어요. 근데 그 구한 걸 듣고 하나님이 야, 너 진짜 잘 구했다. 내 마음에 맞다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솔로몬이 구한 게 뭐라고요? 지혜. 네, 폭넓게 지혜를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죠? 네, 선악을 알게 구별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했죠. 그죠? 그럼 여러분 이게 결국 선악을 구분하는 게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선과 악을 바르게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선악을 구분하는 게 제일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선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위선들이 행해져 왔습니까? 중세교회가 됐죠. 그래서 사실 중세교회에서 다시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가 나올 때는 이제 무엇이 선인가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들이 이때까지 선이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이 위선이고 올바른 선이 아니다 이 싸움이었죠. 그럼 여러분 지금은 영적으로 무슨 싸움일 것 같아요? 영적 싸움. 지금 또 영적 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가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 뭡니까? 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처음에 시작된 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항상 지금 우리가 어떤 현상이 있잖아요. 그죠? 이 현상이 있기까지는 이 현상을 만든 어떤 체계가 있죠. 네. 그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사상이 나오게 된, 그러니까 다원주의인데 다원주의가 나오게 된 첫 번째 문을 연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분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다 니체라는 사람 알죠? 그죠? 네. 그러니까 니체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구절이 뭡니까? 신이 죽었다. 신은 죽었다. 그거죠. 제가 지금 니체 철학을 전부 다 말할 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니체가 신이 죽었다고 말하는 그 배경 속에는 여러분 뭐가 있느냐면 이 사람은 이때까지 자기 시대의 이때까지의 모든 도덕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윤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의 모든 윤리는 노예의 도덕이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주인의 도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영어로 여러분 굿이라고 쓰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좋다라는 뜻이 있고 선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죠? 자, 보세요. 주인의 도덕은 주인은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주인은 강하고 화려하고 자신감 있고 독립적이고 긍정적입니다. 이거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이거를 노예의 도덕이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인의 강함은
이게 센 척하는 게 돼요. 화려함은 사치가 돼요. 자신감은 뭐가 됩니까? 자신감은 이건 잘난 척이 돼요. 그죠? 독립적인 건 허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입장에서 주인이 좋은 것을 종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악한 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 이야기예요. 니체가 이때까지의 도덕이 노예의 도덕이 된 것은 순전히 이건 기독교 때문이다. 그러니까 화려하고 강하고 독립적이고 이건 좋은 건데 이 좋은 것을 악한 걸로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주인의 도덕에서 봤을 때는 이 나쁜 것, 좋고 나쁨이죠. 그죠? 이 주인이 노예를 봤을 때는 노예는 어떻습니까? 약하죠. 그죠? 지저분합니다. 자신감 없어요. 의존적이고 노예적이죠. 이건 뭡니까? 나쁜 거예요. 근데 노예의 도덕이 봤을 때는 이 약한 것은 선량한 거고 지저분한 것은 뭡니까? 소박한 거고 그 다음에 의존적인 것은 민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관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노예의 도덕은 선과 악을 나누고 주인의 도덕은 좋고 나쁨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의 모든 도덕들이 이 기독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서양의 윤리가 선과 악으로 나눴기 때문에 세상이 잘못됐고 나약해졌기 때문에 이 도덕 자체를 선과 악이 아니라 주인의 도덕, 좋고 나쁨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른 것일 뿐이지 실제로 선하고 악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솔로몬 이야기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칭찬하신 게 뭡니까? 선과 악을 바르게 구분할 수 있게 해서 이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는데 이 영적 싸움에서 지금 뭐가 있냐면 특히 여러분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선악의 기준이 없어졌어요. 그럼 뭡니까? 뭐로 이야기합니까? 내가 볼 때 좋고 나쁜 걸로 판단을 해요. 그럼 여러분 좋고 나쁜 것이 주인의 도덕인데 그럼 좋고 나쁨으로 판단하면 기준이 누가 됩니까? 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신이 죽었다는 개념이 바로 이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은 사라지고 이제는 그게 뭐가 들어갑니까? 내가 보기에 좋고 나쁜 거 그걸로 이제 판단하자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결국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신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지난 정부 때 제가 볼 때 여러분 제일 잘못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뭐냐? 여러분 보통 법관이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왜 여러분 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까? 선과 악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지금 앞에 이 피고가 선한 놈인지 악한 놈인지 법을 어긴 놈인지 그거를 잘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럼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치권에서 아무리 싸워도 사법부는 건드리면 안 돼요. 이건 중립적인 요소로 놔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나라가 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선과 악의 구분이 모호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그 우리나라의 법에도 우리법연구회라는 게 있어요. 그게 완전 좌쪽으로 치우친 경도된 단체죠. 변호사는 뭐가 있습니까? 민변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난번 정권 때에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문제가 많잖아요. 이 사람 지금 우리 법연구회 출신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출신들로 중요 현실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법부를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기준이 자기 진영 논리로서 자기 진영에 좋으냐 나쁘냐의 기준으로 이게 그렇게 임명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봅시다. 이게 또 어디에서 파생되느냐 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저것이 선한가 악한가를 구분해야 되죠. 우리는. 그러면 누군가 선거 때 국회의원이 출마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그걸 뭐로 판단해야 됩니까? 그분을 지지하느냐 마느냐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하냐 악하냐 이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내가 좋으냐. 정답.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한 정당의 지지율이 90%가 넘어요. 이게 결국 이게 무슨 기준으로 투표하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내가 그러니까 우리 지역을 대변하는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선정해서 표를 던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뭐 경상도가 옳다 전라도가 옳다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세상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올바르게 진행될 때는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면 선과 악을 바르게 나누는 이게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젊은이들 청년들한테 이제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느냐면 이게 잘못됐고 지금 일어나는 문제들이 이렇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얘네들은 이미 세상 속에서 살아왔던 자기 나름대로의 배움과 가르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죠. 그러면 그걸 제대로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네, 그 토대 자체를 바꿔줘야 돼요. 그 토대 자체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것의 근거가 얘네들은 몰라요. 뭐 마르크스도 모르고 니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런 현상에 대해서 사회가 경도되어서 자기까지 와서 그것을 자기가 상식으로 받아들였다는 요걸 깨우쳐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가르치다가 말씀을 가르쳐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왜? 밭이 잘못됐거든.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밭이 잘못됐거든. 그럼 우리가 뭐 해줘야 됩니까? 그걸 가르쳐줘야 돼. 가르쳐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이론들이 바탕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지금 그런 주장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걸 이야기해 줘야 얘네들이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기를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이게 왜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그 시대의 상식이라는 토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상식이라는 토대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그 시대의 흐름과 싸워서 새로운 조율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게 그냥 너무 저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게 너무 일방적인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대화가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이 이 시대 전체를 지금 좌우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들이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듣고 있고 저들의 내용이 왜 나왔는가, 저런 내용들이 왜 나왔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더 이상 사람들한테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있다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절대적으로 옳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나치가 나왔고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자신들이 옳다고만 주장하는 그것 때문에 한 가지의 선을 주장하는 그 주장 때문에 세상은 엄청나게 뭡니까? 유대인 학살 같은 게 있어 왔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선과 악의 기준으로 나누지 말라. 모든 것들은 관용을 가지고 좋고 나쁨,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그걸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LGBT, 그래서 동성애 같은 것도 내가 동성애 하겠다는데 왜 말리냐. 이건 나의 선택인데 이건 나한테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절대적인 어떤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네. 그럼 우리가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그 경도된 사상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첫 번째, 저걸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제시하는 선악의 기준이 굉장히 정교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이거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방식으로 이길 수 있느냐? 복음은 다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거는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복음이 전달되는 대상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죠. 백전불태. 그죠? 안 된다 이거죠.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저걸 모르는 거죠. 지금 영적 싸움의 현장이 어디에서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이러면 100% 다음 세대 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하고 뭐 깊이 있게 공부를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세상이 어떤 동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온전한 선과 악의 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제시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제가 뭐 시간이 되면 거기까지 쭉 강론을 이야기하겠는데 오늘은 여기서 끝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식사 기도까지 하고 네, 그래서 여러분 그 키포인트는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선악을 알게 구분하는 거.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 교회의 모든 흥망성쇠가 사실 거기에 열려있다.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뭐다? 선악을 알게. 이게 쉬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 교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 끝없는 기적과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총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총장님과 섬기는 모든 리더들에게 큰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